2021년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한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러라. 유다의 아들은 베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세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다의 아들들, 후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드디어 이제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인물이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갖게 되는데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역대상의 저자였던 에스라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제 백성들, 돌아온 후손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모델을 바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모델로 해서 이제 짓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왕족이었던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유다 지파의 여러 이제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죠. 눈에 띄는 뭐 사람들이 며느리 다말,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다말,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바로 여리고성에서 이 자기가 욕심을 내 가지고 외투, 금 이렇게 부하를 숨기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져야 될 것을 개인이 욕심을 내서 그것을 숨기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에스라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국가 공동체, 12지파 공동체 전체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희생과 정결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미칠 수 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윗의 자매들 스루야와 아비가일 다 굉장히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비새, 요압, 아사헬, 그다음에 아비가일의 아마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다윗의 형제로부터 출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출생하게 하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바로 족보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지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그 후손들의 명단들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됐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역으로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것은 또 본을 받는 성경의 기록 속에. 근데 보면은 성경에는 부끄러운 모습 그런 것들조차도 다말이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자녀를 출생하잖아요. 물론 이게 계대제도 가운데 다말 며느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 부끄러운 부분, 뭐 숨기지 않고 인간이 행했던 모든 부분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한 유다지파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록이, 이 땅에서의 기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메시아를 어떻게 배출했는가, 그 모든 선조들의 기록들, 이름을 보았습니다.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역사가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다들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100세, 120세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흘러가고 이름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로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렌추아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인 우리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줌을 통해서 소그룹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소그룹을 못 모여도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에서 모이고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교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영남 권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한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렌초안의 교회를 위해 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옵소서.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에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그룹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소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또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그 신장, 연약한 신체의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남원생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줌으로 우리 내일 수요일 날 11시에 우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그 전에 보내드리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자녀분들에게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줌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해 놓으시면 아마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면 연결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앱을 깔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그게 좀 어려운데 그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셔서 꼭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에 설치만 해 주시면 그 접속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 다시 광고를 해드리겠지만 11시에 오전 11시에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기쁨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